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주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있을 수가 있었고 현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돌아보면서 저희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자비를 베푸사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위하여 잘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래가 보장된 게 없어서 많이 두려우신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나의 유능한 그런 사업 실력에 의해서 많은 재물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걷어가심으로 노후 대책이 너무 암울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한 가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 이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등잔빛이 어둡다고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면 정작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잖아요. 한 집사님이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강 목사님도 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강 목사님을 청했으니까 식사 계산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카드를 강 목사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같이 계시던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휴, 저도 누가 이렇게 딱 카드를 건네주는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순간 집사님이 당황해 하시면서, 아, 맞네요, 진짜. 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씩씩하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재력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간증 드려서 알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머리 좋은 남편은 당신의 머리를 의지하다가, 죄송해요, 당신의 실력으로 말아먹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산업이 되어 주셔서 재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네. 순간 지사님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은연중 내뱉는 신앙 고백이, 그렇죠?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가 두려우실수록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누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자식에게 줍니다. 올바로 된 부모라면 자식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안 줘요.
우리 아들이 자기의 얘기에 대해서 뭐든지 다 오픈을 하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얘기를 제가 잘 해요. 저희 아들 이제 직원이 한 30명, 한 33명 정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재정이 어려워서 저한테 돈을 빌려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돈을 그냥 딱 해서 빌려줄 때는 저를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줄 생각이 있을 때 빌려주죠. 못 갚을 사람한테 빌려줘요. 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갚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제가 이자를 받습니다. 정말.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근데 꼭 갚아요. 약속한 날짜에. 근데 얼마 전에 또 저한테 며칠 전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딱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너무 달려가지 말아라. 아니면 아닌 것에서 멈춰야지. 그래서 이제는 돈이 있어도 줄 수 없고 너에게 줄 돈은 없다고. 그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도와준 적이 없어요. 빌려줬으면 받아냈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는 모든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길 원해요. 근데 자녀가 그걸 다 줬을 때 씀씀이가 크고 말아먹겠구나 하면은 잘못된 부모가 그냥 한없이 부어주는 거지 올바른 부모면 도와주면 안 돼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라고요? 기업이라고요. 부모의 기업은 자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자녀는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려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이 바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교회 밖을 나가면 잊어버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저절로 묻어나와. 그 저절로 묻어나오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붙잡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미래가 두려운 당신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하고 계세요. 많은 직업이 현재 기계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문직조차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화로 대체돼서 가고 있는 이 실정이에요. 구체적인 예측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점점 인공지능화 돼가고 있다고. 이런 현 시대에서 사는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연구함이 필요한 때예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예. 허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연구를 해서 학습하고 연구한 모든 경력을 얻어낸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경영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지혜와 인도함을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것을,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는 손에 쟁기를 들고 허리띠를 묶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충고하고 계세요. 뒤를 돌아보라고. 어떻게 뒤를 돌아보냐고. 살아가는 게 암울할수록, 그래서 손에는 잡히는 게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도, 그래서 미래가 어두울수록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마음이 삐뚤어진 세대가 된 거예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은혜를 잊고 왜 그렇게 보답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이가 내가 아니냐.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밖에서 등잔빛이 어둡다고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자꾸 밖에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 집사님 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사님처럼 은연중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도 이렇게 카드 탁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미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멘? 예.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과거에 어떻게 복을 주었는데, 근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해서 다 뺏겼다고 고백한 전번에 빛나 아빠의 고백으로.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라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너의 지난 날을 돌아보라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했으며 이스라엘 역대기 열왕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라고. 뛰어난 재량과 모사와 학식이 있고 머리가 뛰어난 수많은 이방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패망하게 되었는지. 실력이 모자라서 패망했어요? 네?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넘치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기에 그들의 경영이 허사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역대기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들려주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방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다니엘서 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당대 최강국인 아수르 애굽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1차, 2차, 3차 침공해서 유다를 함락시켜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잡아간 수많은 이민족을 노예로 동원시켜서 바벨론 각처에 성벽을 세우고 왕궁을 건설하고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누구 능력이요?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세계를 다 제패한 거예요.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지금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들과 함께 7회를 지내게 되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뜻대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알기까지 너가 그때까지 그렇게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과 함께 그는 정신병이 듭니다. 정신병이 걸리니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리의 예언대로 그는 실제로 7대를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7대 때가 끝이 나니까 정신병이 돌아와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때서야 하늘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는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교만대로 행하니 그 영광을 빼앗기리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 예언한 대로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왕에게도 때가 되면 이같이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을. 그렇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뭘 열심히 안 해서일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들어가겠네.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안 드려서 못 들어간 걸까요? 네. 출애굽기 16장 11절 15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들었다고요?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광야에 나와서 고기도 먹고 싶은데 물도 없고 배도 고프고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갈라서 나왔을 때 신났어요. 그 큰 기적을 목도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힘들면 이상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해요.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지도자 탓이지 본인 탓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듣고 고기를 주겠다고 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동풍을 불어서 고기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 새가 날아오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고기로 먹게 하는데, 메추라기 고기를 이사이에 씹어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으로 쳐서 백성들이 죽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못 들어갔어요? 원망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남 탓하다가 못 들어간 겁니다. 자, 미래가 두려운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밝은 미래가 열려질까? 실력이 모자라서 실력도 쌓아야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 세션들은 열심히 내 실력이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그 연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야지 되고요. 저도 말씀과 기도 전무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얻은 감동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살찐 양식을 또 먹여야지 되고, 다 여러분들은 또 세상 가운데 속해 있어서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돌아보면서 옛날을 기억해 보라고. 왜 망했냐? 실력이 부족해서 망했냐?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못 들어갔냐? 원망해서. 아주 유능하고 학식이 있는 그 이방 왕과 수많은 이스라엘 열왕들이 왜 패망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좀 일이 있었어요. 정말 애가 닿도록 제가 누구에게 실제로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상담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다 얘기했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그 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저를 돌아봤어요. 내 양심이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했는가? 겸손함보다는 답답한 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믿는데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내 자세가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항상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일을 하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지, 그게 살아내는 실력이에요. 이스라엘의 살아내는 실력은 예배가 부족해서도 안 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헌금도 해요. 그게 부족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실력이 원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밝은 미래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살아내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그 역대기를,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반추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잘났다고 그 열왕처럼 굴지 않았는가? 내가 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 믿고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내 광야는 언제 끝이 나? 너무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것인지 밝을 것인지 그 청사진이 그대로 뭐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어떻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현재에 충실히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와 태도로, 그게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유능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낮아지는 자세를 배워야지 되고요.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든 자들은 반드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여는 비결이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광야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렇구나,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큰 울림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사막에 여정을 할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대낮에 햇빛이 내려쬐 때 그 기나긴 여행은 구름이 없다면 지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호위하셔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독수리는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잖아요. 배워서 날 때까지 떨어뜨립니다. 날 때까지. 엄마야 하고 못 날잖아요. 떨어져서 죽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더 빠르니까 큰 날개를 가지고 손살까지 가서 못 나는 그 새끼를 딱 날개에 업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새끼는 그때 생각합니다. 아이고 살았다 이제. 근데 엄마가 또 짓궂게 떨어뜨려요. 꼭대기에 올려놓고 꽉 밀어버려. 엄마야 나 죽는다고 또 떨어져. 그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날 때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런 의도와 섭리에서 그렇게 연달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혹독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성도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겉으로는 고상한 척해도 속으로 굉장히 무시했어요. 어째 저럴까. 근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 왜? 하나님이 저도 힘들게 하셔서 낮추시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제 이해가 가요. 왜? 그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막 화려하게 나왔잖아요. 홍해를 막 가르고. 그렇게 나왔을 때 그들이 기대한 것은 광야가 아니었더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절대 원하고 기대했던 건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 거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초라해,
그런 기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궁궐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마늘과 부추, 샐러드 다 갖춰서 먹고 있는데 광야에서 뭐냐고. 그런 기둥, 불기둥.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던 기적이 아니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 감사할 줄 알았어. 왜 감사 못하고 원망하느냐? 우리가 원했던 게 메추라기가 아니래요. 뭐예요? 소고기가 아니면 적어도 돼지고기여야지. 닭고기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저도 개척을 하면 확 부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기도 제목이 맨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만큼 주여 제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저는 못하니 제발 좀 아버지 저를 잘 잡아서 드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삶이 아닌 이런 고난의 연속일 때 당연히 힘들고 원망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이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의 밝은 미래를 보고 싶다면 힘에 부치고 끝이 안 보여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반드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 힘든 상황만 탓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면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과 같이 암울하다는 것,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낮아지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은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그냥 기본인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나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제일 두려워요. 진짜. 왜 그렇게 연단하시는 걸까 우리를? 내가 의지하던 마지막 모든 것까지 허락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연단하시는 걸까? 건강하셨던 분, 건강을 잃고 나니까 뭔가 다르게 보이죠. 예. 제가 워낙 몸이 약해서 지금 옛날부터 저를 아시던 분들은 목사님 너무 건강해지셨다고 그래요. 놀래요. 정말 거의 맨날 쓰러지다시피 하고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맨날 저만 보면 그랬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왜 그렇게 몸이 그러세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기뻤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 몸이 아파서 쓰러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셨으면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제일 건강하시네요. 몸도 일자 몸이고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했을 때는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뭐죠? 얘기합니다. 근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 건강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앗아가셔서 연단하시는 걸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 광야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내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낮추심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욕심과 탐심을 다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힘은 들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하신 교훈 안에서 감사함으로 현재를 살아내는 것만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제 표현입니다. 예배는 연락에 드리고 막 찬송도 열심히 박수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는 샬라거리고 막 하고 돌았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행복이 우리의 원하는 밝은 미래가 찾아오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우리의 생각하는 체질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행여나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던 조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또 그 후손들은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15절. 그런데 여수린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짐에 윤택하여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행복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일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고 감사의 조건을 알아내고 힘들지만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 가운데서 교훈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위해서 대로를 여시는데 그렇게 대로를 여셨을 때 그는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요. 자, 30장 본문 오늘 3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노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노래의 말씀을 지금 다 읽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불리게 하셨을까?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무엇을 잊지 않길 원하셨을까?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어떤 증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도 그 광야에서 도리어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 미래가 이스라엘의 이 역대기처럼 얼마나 암울한 미래가 될 것인지 내가 약속한 그대로 그렇게 하리라. 그 증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래로. 바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안에서 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연단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광야에서 도리어 감사하고 광야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이 여러분의 두려운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했죠? 제가 감동 입은 게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대로가 열리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아무한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한테 열려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는 자,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그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행복과 만족감은 행복과 만족감을 조건에서 찾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불평해요. 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을 어디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냐면 광야에서 배워야 돼요. 뭐가 광야일까? 없어야 광야예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든지 힘들면 그 힘든 것이 우리에게 광야입니다. 예. 미래가 두려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어 힘드신가요? 낮아짐으로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라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힘든 중에도 도리어 감사해낼 때 미래가 두려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대로 역전의 밝은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교훈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연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역대기를 돌아보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내는 자세와 태도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말씀을 붙잡고 엎드릴 때 긍휼을 베푸사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